교회 다니는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60% 이상의 청년들이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선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생활을 한다는 게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대답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70% 이상의 청년들이 대답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없고, 단지 좋은 일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맞는 내 뜻대로 내 공로로 천국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지었어요.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 정도가 어떨까요? 예배당을 잘 지어서 바쳤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바쳐진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신앙 정도가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하죠. 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힘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사람, 분명히 이 세 사람은 귀한 일을 했어요. 자,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배당을 지어서 참 봉헌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 평생을 살겠다.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시간과 봉사를 한다. 귀한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세 종류의 유형,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헤롯 왕이에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이 세 사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셋 있잖아요.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룬 성전 봉헌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계실 때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바친 이 헤롯. 여러분 훌륭한 믿음입니까?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배당에서 평생 살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점성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점성술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 뭐 무당처럼 점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늘 천체를 연구하고 천계를 이제 본다. 그리고 영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옛날 신라 시대에 또는 우리 중국의 역사라든지 동방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임금님 옆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서 일을 했던 아주 대단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오늘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 대단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자, 여러분 헤롯은 성전을 지어서 물질을 바친 사람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 자신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자,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치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지 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충만한 그때였어요. 그런 때에 별을 연구하던 이들이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별을 봤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이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왕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간 곳이 별을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냥 별의 인도대로 가지 않고 그냥 왕궁으로 갔습니다. 적어도 별이 비춰지고 있는 그 땅, 자, 이 지도자는 그 별과 함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구세주가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었고 옛날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간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근데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문제가 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경배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직분대로 산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경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바쳤다. 내가 직분을 맡았고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냐.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무엇을 더 예배할 수 있느냐. 내가 성전을 지어서 바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직분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다든지 뭐 시간을 바쳤다든지 뭐 어떤 희생을 했다든지 이런 공로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아. 뭐 교회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예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경배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데 경배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 헤롯은 경배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있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헤롯의 생각을 보세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자신의 아내,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지방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경배한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 참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고 할 때에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다 확인해 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배하자고 하니까 알지만은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갔습니까? 박사들이 갔고 목자들만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무슨 믿음 생활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무슨 신앙생활했나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당을 지어 바친다든지 평생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성탄 카드나 성탄 장식에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표기한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X는 영어의 X가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를 읽으면 안 되죠. X자가 써 있지만 이게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앞 글자 X가 아니고 키라는 건데 이 키라고 하는 이 발음을 거기다가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죠. 엑스마스라고 표기할지라도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예요. 여튼 엑스마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미사와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엑스마스, 예배가 없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의 해악이 너무나 커요. 산타클로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님 위해서 바칠까?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에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해. 아, 크리스마스 때 너 선물 받았어? 아무것도 못 받았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 안 준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안 우는 날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안 우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선물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선물 주세요. 선물 받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양말 걸어놓고 굴뚝 옆에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갖다 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께 경배했는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은 경배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그 어떤 곳에다 경배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는 게 경배한다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받는 분이지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된다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경배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왕이지만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까닭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경배했다 그랬어요. 별이 비춰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별이 비칠 때에 저 별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계시구나. 자,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예물을 들고 조심조심 들어갔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참 이 머리도 만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뭐 봉사하고 뭐 평생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한 공로를 들춰내면은 그럼 참 엎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려서 봉헌했어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멀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이게 일합시다 그래요. 빨리 예배 그냥 급하게 빨리 드려버리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보다 다른 걸 먼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심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경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